하여튼 좀 연세 드신 분이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부인 되시는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부를 묻고 남편 좀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에 갔대요.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이제 안 온다요. 집이 산이다요.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 2부 때는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그냥 얼음물 끼워 넣은 것처럼 너무 썰렁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는데 3부 예배 때는 또 그렇게 좀 반응을 해주시니까 조금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산에 갔다요. 이제 안 온다요. 산이 집이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하고 좀 슬픈 그런 마음이 밀려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본향 집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어느 산속 깊은 골짜기가 내 집이라면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평생 거기 있어야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결국 본향은 저 깊은 산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셔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셔야 돼요.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받는 그 순간 즉시로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늘 찬양대 찬양하시고 막 웃으셨는데요. 그런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가장 복된 은혜의 장소, 그것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본향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형이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형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추수해서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나름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생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생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형제가 정말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두 형제의 제사를 다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처음 듣는 질문은 아니실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부딪히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마 이 질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러셨을까? 왜 형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설교 말미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좀 가슴에 담고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두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거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부하시는 연락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의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가인의 예배처럼 거부하시는 그런 예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거부하고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라니. 우리의 삶,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있는가 하면 가인의 제사처럼 버리시는, 외면하시는, 받지 않으시는 그런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형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김영욱 장로님 애타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난개하고 타개하고 이 파국 난국을 헤쳐가야 될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대통령, 그는 약 2년 반 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정과 상식, 정의, 국민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오늘 그의 삶은, 그의 대통령의 직무는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라고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끌어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라가 위태롭다. 국민이 불안하다.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되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그러하고 국가적으로도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2년 반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국민들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감당하고 임기가 다 되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면교사의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대통령,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정당하고 외면당하는 삶, 그 삶이 어쩌면 가장 비참한 삶. 하나님 앞에 부정당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예배자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귀에 대한, 짐승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좀 우려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좀 들어옵니다. 마귀 사탄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니까 좀 거북하다, 이런 생각을 혹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달나라에 가는 시대인데 물질 문명이, 과학이 극도로 발달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놈의 마귀가 웬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와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귀는, 사탄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은 1.1에게 오류도 없는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마귀, 사탄, 짐승.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어 있기에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먼저 666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666,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그리고 계시록을 펼쳐보신 분들이라면 666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가 666. 계시록에서 정말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666, 투중인,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666. 제가 처음 설교하는 부분은 아닌데 아마 많이 잃어버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66이 무엇인지, 그 666의 실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여기 17절에 표, 매매, 짐승의 이름 이렇게 나오니까 이 666을 한때 바코드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마트에 가시면 음식을 살 때 요즘 코드를 다 찍잖아요. 그 봉지마다 바코드가 다 찍혀 있어. 이게 666이다. 한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리칩이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666이 뭐냐면 베리칩, 쌀알 크기만한 칩인데요. 이 주사기를 통해서 인체에 삽입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칩 안에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 개인의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고요.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의료 정보도 담을 수 있어요. 금융 정보도 담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칩인데, 그러니까 쌀알 크기, 여러분 뭐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체에 심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개인의 건강이랄지 금융이랄지 어떤 고유한 유전자랄지 이게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GPS하고 연결이 되면 위치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666이 뭐냐? 짐승이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칩, 베리 칩을 삽입해 가지고 그렇게 통제한다. 666은 베리 칩이다. 13장 여기에 나오는 짐승을 이제 로마로 이해를 하고, 그 로마의 황제가 그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할 거다. 그래서 베리칩 한때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바코드도 베리칩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666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견해가, 세 가지 견해가 이제 힘을 얻는데, 첫 번째가 666은 네로 황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삶 속에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알파벳에 각각의 고유의 숫자가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 A, B, C, D 가면 A는 뭐 10, B는 2, C는 7. 제가 이 숫자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파벳에 이런 숫자가 부여돼요.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네론, 카이사르, 케사르, 뭐 이 네로의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환산해서 합해 보면 정확하게 666이 된다는 거죠. 이 네로 황제가 그 당시 그 로마에 일어난 화재를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는지 몰라요. 혹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 666 짐승의 숫자는 네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설득력이 있으시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 666은 대환란 시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666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 세 번째,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숫자. 이게 666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제가 계시록을 성경 전반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리딩 지저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리딩 지저스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을 높이는 책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 처세술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말하는 책, 그 책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666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여기 보면 짐승의 수, 그리고 사람의 수, 그의 수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수라는 말은 사물을 셀 수 있도록 나타낸 값, 정확히 정해진 값. 찬양대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10, 20, 40, 50 이 세요. 숫자 정해진 값이 있기 때문에 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마귀의 수, 짐승이 마귀니까. 그러면 마귀의 수라고 할 때 이 수를 정해진 값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수란 말을 다시 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술수, 전략, 꾀 이런 말로도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마귀의 수, 마귀의 술수, 마귀의 전략, 마귀의 계획, 이게 짐승의 수예요. 그걸 666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마귀가 술수를 부린다는 거예요. 수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수를 쓰는구나, 저 녀석이. 여러분의 자녀가 평소에 전화를 잘 안 하다가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 너무나 다정하게 전화를 해요. 무슨 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용돈 주라는 거예요, 용돈. 이게 자녀의 수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수가 뻔히 보이는 거죠. 마귀의 수가 있어요.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마귀의 패턴이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 탄핵이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 가슴을 졸이면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자, 탄핵 가결을 위해서, 탄핵 부결을 위해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썼던 수, 전략, 무슨 전략?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자. 만에 하나 투표하다가 그 투표 기표하면서 마음이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배신자 되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들어가지 말자. 이게 대통령 탄핵을 부결하는 사람들의 술수, 전략이었어요. 마귀도 수가 있어요. 마귀도 전략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패턴이 있어요. 삶의 패턴, 생활 패턴, 일의 패턴. 여러분 휴대폰 비밀번호를 통해서 잠금장치를 하시기도 하지만 패턴으로 잠금장치를 하실 때도 있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패턴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잠금장치를 하실 수 있잖아요. 생활 패턴, 일의 패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10시에 주무시는 분, 새벽 2시, 3시에 주무시는 분 생활 패턴이 달라요. 마귀의 패턴이 있어요.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마귀 수가 있어요.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수, 시기하게 해요. 미움을 갖게 해요. 분노하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요. 마귀 손에 들려지는 게 많아요. 무기가 아주 많아요. 돈 가지고 장난을 해요. 물질을 가지고 장난을 해요. 세상 쾌락, 명예,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마귀의 수예요. 지혜와 총명,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세를. 예수님은 마귀의 수를, 마귀의 패턴을, 마귀의 그 전략을 정확하게 꿰뚫어 아시는 분. 지혜와 총명이 여기 있다. 예수님은 마귀의 전략을, 패턴을 정확하게 아신다. 666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술수, 수, 패턴,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고요. 그 패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을, 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불화가 막 치밀었어요? 짜증이 막 나세요? 왜 그래요? 잘 몰라요? 갑자기 설교 듣다가 설교가 듣기 싫어졌어. 왜 그래요? 왜? 제가 여러분을 욕했어요? 사탄이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가 안 들어와.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 눈을 감고 싶어. 자고 싶어. 그리고 예배 이후의 일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 예배 끝나고 빨리 내려가서 밥 먹고 그리고 차를 타고 무등산을 가야지. 어디 카페로 가야지. 마귀의 수입니다. 수! 패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 마귀의 전술 가운데, 마귀의 수 가운데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는 마귀의 수가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여기도 666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수, 전략, 패턴이요. 어떤 666이냐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다 모이세요.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습니다. 다 오세요. 한 분도 가지 말고 다 오세요. 오셔서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정말 마른 하늘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불이 쏟아져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불을 내린다면 저한테 대들겠어요? 지금도 대드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만약에 제가 3부 예배 후에 이 주차장에 내려가서 하늘 문을 탁 열고 불을 확 내리면 저를 쳐다보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야, 저 김태형 목사 건드렸다가 불 내려가 불 터져 죽는다.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더불어서 경외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 사탄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을 사탄이 모방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적을 이 사탄이 마귀가 행하는 이유. 여기서 짐승,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뿌리고 용처럼 말을 하다. 다 사탄이에요. 이 짐승이 이적을 행하는 이유, 미혹이요, 미혹.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풀을 내리는 기적을, 이적을 행한다면 저에 대한 마음이,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와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하려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사탄은 이적을 행한다.
이적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귀신의 세계, 사탄의 세계에 이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적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는 도적질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이적을 행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처음 짐승이요, 머리가 부서졌다가 깨졌다가 상처가 나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 하늘전쟁에서 진 사건, 마귀의 머리가 부서진 사건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뇌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실 거라고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다, 깨졌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나았어요. 사탄은 이미 졌어요. 국지전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혹하고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 우상이 뭐냐면, 우리는 뭐 동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탄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 앞에 절하게 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버림받는, 무적행에 던져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하는데 사탄의 이적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파괴시키려고, 무적행으로 끌어가려고 이적을 행하는 자, 그가 사탄이다, 짐승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 이 중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666의 정체, 실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탄의 의도,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미혹하여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버림받는 인생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의도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적을 행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탄의 의도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을 살펴보시면 정말로 배에 거물에서 주무실 정도로, 그리고 시장하실 정도로 열심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이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물인데, 맹물인데 이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아, 예수님이 고단한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술 한잔 하면서, 포도주 한잔 하면서 좀 쉼을 얻으라고 포도주를 만드셨구나. 한잔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저는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권호중 탤런트가 못을 박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고 안 먹고가 경건의 척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술 안 먹는 건 최고의 경건, 술 먹는 건 사이비,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술이 경건의 척도는 아니에요. 술 드시면서도 경건하게 살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어려워요. 거의 어려워. 근데 권호중 씨가 얘기했어. 술 먹으라 먹지 마라.
그거는 마귀가 쓰는 전략이다. 술수.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었다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술 드시는 분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술 먹으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왔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고단함을 술로 잊으라고 그렇게 하신 게 결코 아니다. 술 드시는 거 합리화하시면 안 된다. 너 어찌 됐든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죠. 정말로 병든 사람들, 인간 의사가 손 쓸 수 없는 중풍병자, 소경, 문둥병자 다 치유하세요.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눈을 감고 잠을 잘 수가 있지만, 제 말에는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일어나야 돼.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죽음의 매연, 사망의 매인 자도 나오라 하면 나온다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전혀 흉내도 낼 수 없는 이런 이사와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신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와 기적을 행하셨어요. 동기가, 기적을 행하는 동기가,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죽이려고 이적을 행했어요. 멸망시키려고 이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은 살리시려고, 영혼을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가인의 제사는 왜 거부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뭐냐 물었어요. 여러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가인이 대충 드렸다고, 삶이 바르지 못했다고, 피가 없었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두 사람의 제사를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믿음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는 더 못한 제사가 아니라 버리시는,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제사가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매주 수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수고 헌신이 하나님이 외면하신 헌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주 은혜 가시면서 성도들 실어 다 드리고 모셔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충성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해석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한다는 게 도대체 그러면 뭐냐?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지 예배 드리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으로 기준 삼지 않고 나로 기준 삼을 때가 많아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영광.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칭찬해줘요, 박수를 쳐줘요. 그럼 좋아요. 근데 알아주질 않아요. 모른 채요. 외면해버려요. 좀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가인이 그랬어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가인을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팔아,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귀한 일이잖아요. 그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던 것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상이 아니었어요. 죽음이었어요. 부부가 한 달에 시체되어 실려갔어요.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내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함께 더불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돼요. 네.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내된 여러분이 살림을 하시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하시죠. 왜 하세요? 무엇을 위해 하세요? 남편 된 여러분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많은 경우는 내가 중심이 돼요. 네. 교회에서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골로새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를 더불어 사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가정에 있는 이유, 내 아내, 내 남편 때문이다. 내 부모님 때문이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때문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 되겠어요. 내가 1,000원짜리 커피를 대접하는 이유, 나중에 나 좀 봐주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이 한 잔의 커피가 더불어 사는 그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뭔가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 싶은 그 사랑의 발로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 평강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복을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지. 내가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기준이야지. 생각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잘 안 돼요. 그래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국가적으로도 위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이 운암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항준직자 된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야 돼요. 이제 교회 오신 분이 어떻게 앞장서실 수 있겠어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항준직이 무슨 직분인지 모르실까 봐 말씀을 드렸는데 3부 예배 때는 안 드릴게요. 항준직이 누군지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기도의 함성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이 운암교회가 기도의 함성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해요. 네.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네. 제가 원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네. 그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시간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이번 금요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시기를 바라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오세요. 오시는 분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로 이 땅에 많은 문제를 기도를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